보시면 초도 3개가 켜졌죠. 세 번째 주일에 이 초의 이름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그러니까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생각하기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기쁨이 마음속에 샘솟고, 또 백화점이나 여러 큰 건물 보면 그 앞에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기쁨을 갈구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한편에서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그들 마음에 뭔가 걱정과 염려들이 많이 생기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연말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냉혹한 평가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이 주는 압박감, 불안감, 그런 것이 매우 크다. 그래서 두려움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면 좋겠지만, 그 셋째 주 대림절의 의미와는 달리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걱정을 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사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만만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 같고 나의 삶은 여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받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도 회복하고 은혜도 회복하고 기쁨도 회복하고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임마누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임마누라는 말은 함께 하시다라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옛 선지자 이사야에게 통하여서 말씀을 줄 때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독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독사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조사해서 나온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부산만 고독사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신 분 몇 분이나 되나 조사했더니 무려 367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사.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하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으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고 이들이 이겨내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 중에 첫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다. 진정한 친구를 만나다. 그 진정한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고독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고독해서 생을 마감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독사의 이름을 절연사라고 부릅니다. 절연사. 그러니까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을 살펴보면은 그분들의 공통점이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는 다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끊어진 관계는 뭐냐? 자기의 이 외로움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슬픔, 괴로움, 고독, 아픔, 이런 상처를 터놓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어떤 가장의 경우에 5, 60대의 젊은 나이에 이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직장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밀려오는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으로 직장에서 어려운 일과 수모가 있어도 다 참아냈는데, 강제로 퇴직을 당하니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과 무거운 마음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가장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다 누군가로부터 절연되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단절되고 그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그 후에 찾아오는 고립감과 소외감은 그를 더 고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할 때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 중에 많은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도 선교사님들이시겠죠. 선교사님들은 그 먼 타지에서 혼자 고립되어서 생활을 하시니까 그러한 고립감과 고독감을 안고 사실 겁니다. 제가 한 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아프리카의 선교사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16년 동안 아프리카 내륙에서 대륙을 횡단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27번이나 고열병에 걸려 죽을 뻔하고,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 한 팔이 으스러져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도 아내가 있어서 함께 힘을 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마저 풍토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남은 곳은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글에서 16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또 스코틀랜드에서 여러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자신의 고향인 글래스고의 대학에 연설을 할 때에 연설을 마치고 어떤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그토록 끔찍한 고독과 위험 속에서 어떻게 버티실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길, 저를 지탱해 준 것은 단 하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고, 이 말씀이 저의 친구였고 피난처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고립된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시고, 그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고립된 성도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남들 몰래 눈물을 흘리는 이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역사상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핸드폰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고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카톡을 아예 안 하신다 그래. 왜냐하면 하도 카톡에서 알림이 많이 와서 그 카톡만 보더라도 많은 모임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울려대고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외로운 그런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도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청년은 말하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또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달아주지만은 정작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는 자기 혼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고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직장인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웃으면서 또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농담을 하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일을 하지만은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비즈니스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면 나의 뒤통수를 칠까봐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롭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도 하루 동안에 누구는 직장에서, 누구는 학교에서, 누구는 가정에서 여기저기 삶의 자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저녁에 집에 모였으면 오손도손 대화하고 하면 좋을 텐데 사람의 말소리는 TV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 아무 대화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찾아오는 지독한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평생을 고독의 문제와 씨름했던 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였던 영성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명성과 지성과 인기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그가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늘 고독했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받았지만 그 마음의 고독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화려한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라르슈 데이 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 라르슈 공동체에 들어가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장애를 가진 아담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아담은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교수인지 유명한 작가인지 전혀 몰랐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돌보아주는 그를 의지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나우엔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외로움을 피해 사람들과 일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멈추어 서서 고독을 직면하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했을 때 비로소 나는 혼자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업적이 아닌 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시는 나의 친구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머물던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대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고독, 이것을 물리치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의 고독이 사라지고 주님을 나의 친구로 모시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요, 거룩한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대화. 이 거룩한 대화는 일종의 기도인데 우리가 격식을 갖추고 드리는 그런 기도와는 다른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퇴근길 차 안에서 또는 설거지를 하다가 혼자 길을 걷다가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외로울 때는 하나님, 저 오늘 좀 외롭네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는 하나님, 저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좀 상합니다. 하고 대화하는 거죠.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는 주님, 주님이시라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푸념 같기도 하고 넋두리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친구와 말을 건네듯이 우리 주님께 말을 건네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임마누엘 주님의 일을 대행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이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대행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의 그 전화번호 목록이 있을 겁니다. 그 목록을 한번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연말 이때쯤은 혼자 있을 텐데 외로울 텐데 그러면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주는 거죠. 힘이 되는 문자, 성경 구절도 괜찮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그런 인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로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면 내 손에 하나님의 온기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관계가 다시 연결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고독과 외로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면 그 위로함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상대방을 위로했는데 위로받은 것은 나고 치유받은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베풀면 베풀수록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내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과의 이 관계 단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심각한 고독감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낄 때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히 주님을 부르십시오. 기도로 부르시든지 거룩한 대화로 부르시든지 찬송으로 부르시든지 주님을 부르시면 여러분 옆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잔잔한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독의 자리였던 나의 삶의 주변이 주님을 만난 따뜻한 사랑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침묵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는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길어지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침묵하시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는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할 때입니다. 나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있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은혜로 충만해지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는 상황이 점점 악화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질병이 더 깊어지거나 사업이 더 어려워지거나 관계가 더 악화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또는 의미를 상실했을 때입니다. 비전에 대하여서 의미를 상실했을 때, 고통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은 앞에 서너 가지보다도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면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죠. 여러분 친구와 친구 두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으려면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뭐 상처를 받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지켜봤는데 너 지금까지 너 잘하고 있어. 너 응원할게. 너 잘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상대편 친구가 그래 친구야 고맙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친구 아니에요?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이루어진다면요. 아무개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널 응원하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든든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신뢰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예요. 어려운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신뢰 가운데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고독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틀리지 않습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자주 우리가 실수하는 그런 두 가지 패턴을 좀 바꿔보기를 바라요. 뭐냐 하면 왜라는 질문을 무엇을 이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를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인데 왜가 아니라 무엇을 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질문의 초점을 바꿔서 구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사실, 수태고지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리고 또 요셉에게도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당시 마리아의 잉태 과정을 몰랐던 요셉은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왜?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 밤에 마리아를 찾아가 조용히 자기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생각을 포기하고 조용히 자기의 집으로 데려오면서 위로해 주었겠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은 자신의 정혼자를 위로해 주었을 겁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자신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왜? 라고 물어보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쭉 설명을 하고 그 말을 들은 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녀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에 대한 순종이죠.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도 왜라는 질문이 아닌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바꿔야 할 우리의 신앙의 두 번째 패턴은요, 두려움을 순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을 순종으로 바꿉시다. 아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신들의 미래가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지만, 그러나 그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헤쳐나갈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미래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순종했습니다. 일단 순종하자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순종을 실천하면서 하나씩 둘씩 행하다 보면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 오늘 읽어야 할 성경 한 구절,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고백하고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작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나의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크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이 쌓여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평소에 작은 순종부터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순종이 얼마나 잘 쌓여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해하고 믿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한 채 믿어야 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고 믿으려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후에 믿으라 하시지 않았고, 일단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잘 아셔서 성경에 용기를 주시는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 아니겠어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 이것이 불확실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조용히 우리에게 가만히 와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두려워하게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혼자야. 너 연말에 역시 또 혼자네. 너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너는 패배자야. 너의 인생은 망했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귀에 자꾸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은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이렇게 외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외침과 믿음의 선포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친구, 언제든지 여러분의 하소연, 여러분의 넋두리,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이심을 믿으십시오. 거룩한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왜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는 예수님의 대행자, 예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돌봄과 나눔을 대행하는 주님의 심부름꾼 되셔서 이 추운 날에 세상에 주님의 온기를 전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주님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일 이 의미의 기쁨이 우리 이들에게, 그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